26년 8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쥘 수 있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본능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밀려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웃나라 아람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견고한 요새를 쌓았고 이방의 묘목을 심어 아침부터 정성껏 울타리를 두르며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를 지켜내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힘을 신뢰하는 그들의 수고가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찬란한 군사력과 경제적 풍요는 마치 추수가 다 끝난 뒤에 텅 빈 들판처럼, 혹은 무성한 나무 꼭대기에 겨우 남은 2-3개의 과일처럼 초라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철저한 쇠락을 겪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들에게 군대가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쇠락을 겪게 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풍요를 약속하는 헛된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의 힘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교만은 결국 자기 파괴와 멸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반전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지하며 굳게 믿었던 세상의 동맹이 깨어지고 내 손으로 쥐고 있던 소유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제단과 우상에서 눈을 돌려 진정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이 헛된 자족성과 교만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대함의 원천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모든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세상의 문제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꾸짖음 한 번이면 그 모든 위협은 아침이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아침 안개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능력의 반석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심으로 인해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세상에 묘목을 심으며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헛된 수고와 죄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세상의 열방을 신뢰하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우리가 만든 우상은 결국 아침이 오면 사라질 안개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참된 반석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동아줄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힘과 내가 만든 우상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